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 신앙의 도리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코로나는요, 물러가라 그러는 게 아니고 물러가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우리는 기도할 때 물러가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는 거예요. 코로나를 우리가 힘들게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코로나는 조금씩 잠잠해지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에서 여름을 즐기고 있던 메리 여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메리 여왕은 어느 날 산책길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컴컴하면서 소낙비가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어떡하지 그러고 뛰어간 것이 어느 농가에 그 집을 찾아갔어요. 집을 찾아갔는데 이제 말을 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랬겠죠. 그랬더니 지금 비가 오니까 혹시라도 우산이 있으면 우산을 하나 저에게 빌려주세요. 내일 아침에 꼭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농가의 여주인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쓰지도 못하는 아주 넋을고 우산대도 부러지고 이런 우산을 그 농가의 여주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우산을 줘봤자 저 사람은 내일 아침에 가져오지도 않을 텐데 우리가 못 쓰는 걸 줘야지. 그러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아주 찾아가지고 그 우산을 줬어요. 근데 이 여주인은 농가의 여주인은 이 메리 여왕이라는 걸 못 깨달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면 새 우산을 줬겠죠. 몰랐습니다. 그래서 헌 우산을 주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여왕이 우산을 막 녹도 슬고 우산 대도 부러지고 막 이런 우산을 간신히 쓸고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궁에 와서 그 남자에게 이랬어요. 내일 아침에 이 우산을 다시 어떠한 집에 그 산 밑에가 어떤 집이 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다시 갖다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여왕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옷도 신사적으로 입었잖아요. 그래갖고 신사 양복을 입고 그 농가에 찾아갔어요. 문을 두들기면서. 그래서 누구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우산 빌려갔는데 우산 갖다 주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농가의 여자가 주인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남자가 신사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저께 빌려준 우산을 손에 들고 신사복을 입고 있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산을 잘못 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깨달았어요. 메리 여왕이 어저께 여기서 우산을 이렇게 빌려갔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여왕인 줄 알았으면 새 우산을 줄 걸, 좋은 우산을 줄 걸.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거지를 우리한테 보낼 수도 있어요. 아주 우리가 형편없는 사람도 우리에게 보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데 우리는 거지같이 옷 입고 오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면 어떻게 돼야죠? 막 대하잖아요.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사람을 훑어보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대문에 올지라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농가의 여주인은 어떻게 됐어요? 메리와 여왕은. 그죠? 똑바로 안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의 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을 알았다면 산에서 비가 와서 그러면은 그 녹슬고 우산 그 살이 부러지고 그러면은 그 우산을 쓰고 갈 수 있어요? 못 쓰고 가죠. 자기가 만 원을 손해 볼지라도 좋은 것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화목제에서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1장에 보면 번제를 드려요. 1장에 보면 이제 번제를 드리고 2장에는 소제를 드리죠. 3장에는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레위기는 성막에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쭉 보면 족장 시대가 있고 성막 시대가 있고 또 출애굽 시대가 있고 이래요. 근데 여기는 성막 시대. 제사 5가지 종류를 가지고 오늘 3번째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사가 5가지 종류 중에서 오늘은 3번째 3장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제 이때는 어디서 썼냐면은 강야 생활하면서 모세가 쓴 거예요. 근데 레위기는 50일간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 레위기가 몇 장으로 기록되어 있죠? 레위기가 한번 봅시다. 27장. 27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출애굽기 40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 보면 그 레위기 50일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엄청난 말씀인 것 같지만 50일간에 기록한 것이 오늘 레위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 그쵸?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화목하라. 그죠? 또 우리와 누구와? 이웃과 화목하라.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큰 것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으니까 적은 걸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드리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근데 드릴 때는 꼭 쑥것이나 암것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예전에는 우리가 꼭 쌀을 한 대를 가지고 밥을 했으면 한 오품을 항상 이렇게 띄어놨죠. 그래서 교회에다가 갖다 드리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흠이 없는 거. 먼저 내가 쌀을 이렇게 한 오품을 먼저 남겨놓고.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타도 먼저 하나님 거를 먼저 띄는 거예요. 그죠? 시간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것을 첫 시간을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먼저 뻘떡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밤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첫 시간을 우리가 대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루의 첫 시간, 시간의 첫 시간, 일주일의 첫 시간. 그죠?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토요일까지. 그래서 첫 시간. 그런데 아론의 자손들에게 피를 주며 피를 단에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피를 왜 뿌려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잘못한 거 그런 것들을 예수의 피를 뿌리고 우리가 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 기도를 하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잘못한 거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내장에 붙은 콩팥에 있는 기름을 취해서 단에 있는 나무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살라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감으로 하나님의 향기로 냄새를 맡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목제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화목제사 중에서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이랬습니다. 기름과 피는 왜 먹지 말라 그래요? 기름은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을 먹으면 우리가 힘을 쓸데없는 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뭐예요?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데 피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그래서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단 사면에 뿌리고 기름은 번제단에 태워라. 이것이 화목제의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화목이 되려고 하면 삶에서 믿음의 수준이 형편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유익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하루의 삶, 한 시간의 삶, 또 한 달의 삶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도리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갖는 신앙의 도리가 되어야 됩니다.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화목제,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려면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녀 구분 없이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예물의 그 머리에 안수하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자가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망문에서 잡을 것이라. 이거는 북편을 말하죠. 우리가 저번에 성막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성막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출애굽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해막이 있어, 그쵸? 거기에 보면 북편에서 꼭 짐승을 잡잖아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다음에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간에 덮은 것불은 함께 취하고, 또 아론의 자손은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번제 위에 불살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는 화목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아주 깨끗한 거, 흠없는 거, 깨끗한 거. 우리가 시큰 쓰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제일 처음에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갖는데 우리는 신앙의 도리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어요. 이 5개 제사가 있죠.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목제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화목하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웃과도 우리는 화목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우리도 관계가 온전치 못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도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훈련 과정이 있다면 그거는 뭐예요? 누가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주면은 더 늦게 끝나요, 훈련이. 그래서 나 혼자 체험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내가 깨닫고 체험하고 또 회개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다 도와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분이 훈련이 빨리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신약의 29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질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애쓰신 말씀을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20절에 또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막에서 커서 엘리 대신에 사사로 일을 합니다. 어리지만. 엘리는 왜요? 신앙의 도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우리는 처음에 잘 믿고 끝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엘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도리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도리를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아 늙어서 자기가 예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사무엘이 어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인정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잘 들었어요. 왜? 저 사람은 정말 사사가 맞아. 선지자가 맞아.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많이 내려놨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과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사리사욕을 내가 다 누리고 베풀지도 못하고 그러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을 꺾고 내 계획을 꺾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화목을 갖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에 가서 일을 할 때도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도리를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신앙의 도리를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에서 우리가 11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6절은 흠 없는 수컷이나 암컷 모두 제물이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양을 제물로 바치는 화목제를 말합니다.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우리가 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드리려거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양은 소보다 조금 작아요. 그렇죠?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랬죠? 여기도.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머리에 그 예물을 드리려거든 머리에 안수를 하고 희망의 앞에서 잡을 것이고 북편 또 아론의 자손의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고.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자, 예물은 누가 드려요? 백성들이 갖고 오면 제사장이 회막 문 앞에 가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예물을 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해요? 단 사면에 그 피를 뿌리라 그랬죠. 우리도 기도할 때에 예수의 피로, 이 양은 예수의 피예요. 그러면은 예수의 피를 단 사면에 뿌리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의 피를 뿌려요.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가, 모든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아멘. 9절에 보니까 기름 미력골에, 이 미력골은 꼬리뼈를 말합니다. 그래서 미력골에 뱀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간에 덮은 껍질, 콩팥에 함께 취할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여러 곳의 기름과 콩팥을 함께 다 니에 불사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우리의 신앙의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드리라고 했어요? 양이면 암것이나 수것이나 이렇게 흠없는 걸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나쁘고, 그러니까 좋을 때는 아멘, 내가 좀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생활이 좀 어렵고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노멘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아멘이라고 아멘. 말할 때 우리는 신앙의 도리를 다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의 말씀, 845장, 구약의 845장을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요 산성이요 내가 요동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온전히 내가 하나님만 바란다고 말했어요. 구원은 그에게서만 난다고 고백은 완전히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 주님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항소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찬양을 들어도 우리 안에 주님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이 항소가 크잖아요. 근데 그 항소 드리는 것보다 네가 찬양을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더 낫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에서도 드리는 찬양은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2장에 보면 동방박사가 있어요. 동방박사는 어떻게 했어요?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근데 경배를 할 때 보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린 사람이 바로 동방박사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는 이제 어떻게 드렸어요? 황금은 최고예요. 어디 최고예요? 눈의 최고, 눈의 최고. 그 다음에 유황은 코의 최고. 모략은 어디의 최고예요? 우리에게 입의 최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는 세 가지를 최고로 좋은 걸 가지고 아기 예수에게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방박사처럼 우리는 눈의 최고, 코의 최고, 입의 최고인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도리를 해야 되나?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신앙의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염소로 제물을 바치는 화목제입니다. 이 12절에 보니까 예물이 염소면 그랬어요. 또 이제 양보다 더 적은 거. 우리는 왜 이렇게 예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 형편에 맞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염소를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 앞에서 잡을 것이고 아론의 자손의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리라 그랬어요. 똑같죠? 똑같아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에서는 금지하는 거예요. 기름과 피는. 그래서 피는 생명의 원천이고 기름은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하나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진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께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바치고 가이샤 거는 가이샤에게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654장을 보시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을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그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백성,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을 드리는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는 건데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역대상 29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2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상 29장 654장을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보세요. 29장 12절에 보니까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자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죠? 14절에 보니까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는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린 것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4절에 보면 오빌의 금을 3,000달란트를 드렸어요. 1달란트가 34kg인데 3,000달란트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드렸죠. 그 다음에 은은 7,000달란트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왜 이렇게 다윗은 이런 것들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네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드린 거예요. 네 아들 때에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후세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하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제일 기쁜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도리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웃과도 화목한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신앙의 도리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도리를 지키면 얼마나 지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은